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셨다 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말에 12월 한 달도 어떻게 보내느냐 따라서 다 이제 송년회 막년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충 보내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아직 부족한 것, 올해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내 마음가짐이 주님 안에 살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도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고, 많은 것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조차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 수능이라는 것, 이제는 인구가 많이 감소돼서 인원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될 때 최종적인 결정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몇 군데에게 물어봤어요. 청주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번호표 뽑고 기다릴 자리가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시립 어린이집 있는 게 다 미달됐다. 시립 어린이집이 미달되면은 말 다 나온 얘기예요. 초등학교, 여기 저희 아이들 다녔던 초등학교도 애들이 셋인데 다자녀인데도 믿음이 소망이 때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됐는데 운유 때에는 자리가 남아가지고 계속 상시 모집, 시작한 지 5월달 됐는데도 상시 모집 빈다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애를 낳아야지 채우죠. 애를 안 낳는데 채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무너지니까 초등학교 옛날 1학년 때 6반 하던 게 지금 1학년 애들 3반인가 그러죠. 안 나니까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가 무너지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국립학교도 더 이상 지탱을 못하니까 좀 구조조정을 하죠. 여기 충북대학교랑 교통대학교인가 충주에 있는 거랑 합쳐지죠. 국립학교들은 강제적으로 합쳐서 하나로 뭉쳐버리고 땅이 있는 거 이런 거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사립학교들도 학생 등록금 받아서
직원들, 교수들 월급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더 이상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그렇게까지 국가적인 재난이 나지만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커요. 대학 가는 거 세상은 옛날엔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 보면은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놀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그냥 애들이 파김치가 되도록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주말에도 못 놀고 명절에도 못 놀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네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공부해라.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수능 한 번, 뭐 재수도 뭐 하겠지만 수능 한 번에 거의 모든 걸 메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년, 1000년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것이 와요.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자격이래야 갈 수 있습니다. 돈 있다고 요즘 뭐 아파트 이런 거 분양도 돈 있으면은 사죠. 분양권도 사고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옛날에 저희 아동부 때 옛날 보면 그 찬양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뻐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세상에 전쟁이 있고 힘들어지면서 이제 뭐 그 때가 다가온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 때가 다가온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2025년을 결산하는 12월 달에 1년간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줬던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까? 12월 한 달은 내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돼요. 2026년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온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면 힘들어지겠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뭐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도 있고 뭐 올림픽 그 다음에 올림픽도 있고 그러면은 국제적인 룰이 있죠. 옛날 저희 때 보게 되면 우리 동네 룰,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저는 뭐 이걸 뭐 이게 있죠. 동양화. 저는 뭐 안 하니까 모르는데 미국에 갔는데 이제 가끔 모여서 이렇게 재미로 노는데 가끔 이렇게 싸움이 나요. 언쟁이 높아져. 왜? 우리 동네에서는 안 그랬어. 우리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럴 때 우리 모르니까 뭐 커피 타주고 뭐 갖다 주고 그냥 이거 많이 뜯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안 그랬어. 뭐 고스톱을 국제 기준을 잡아서 법을 만들 건 없지만 나름 그 기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이 틀리니까 싸우죠. 그래서 세계 시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 세계가 같이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림픽에 태권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종주국이라고 해서 계속 바꿔요. 규칙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기 힘들게 메달을 못 따게끔 우리한테 불리하게 계속 바꿔 그걸. 그래서 남자 8체급인데 8체급 여자 8체급이면 금메달 16개잖아. 그럼 막 싹스러울 것 같잖아요. 4체급 이상 못 나가게 다 막아놨어요. 제한이 엄격하게 걸려. 종주국이라고. 자, 그 기준을 어기게 되면 실격당하게 됩니다. 올림픽 메달을 땄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가끔 뉴스에 나오죠. 마약이라든지 약물 그 기준 법을 위반하게 됐을 때는 금메달 땄던 것도 나중에 실격 처리시켜버려요. 취소 처리. 그럼 2등이었던 사람이 금메달 따게 되죠. 어떤 사람은 메달 못 땄다고 확 코가 죽고 빠져 있다가 앞에 있는 금메달이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동메달이 되는 거예요. 동메달이. 여러분, 약물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단순히 메달만 뺏기는 게 아니라 영구 선수 제명이 됩니다. 다시는 시합을 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렇죠. 그거 못 지키면은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게 되면 시험지 뺏고 쫓겨나요. 컨닝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걸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시계도 이거 갖고 또 컨닝한다고 시계도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은 자격을 뺏기기 자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기준들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죠. 운전하시는 분들 교회 올 때 운전할 때 지켜야 되는 교통법이 있죠. 도로교통법이 있죠. 빨간불에 가요, 파란불에 가요. 운전 안 한 사람은 모르겠죠. 네, 운전 안 한 사람은 빨간불에 가요. 그래야겠지만 운전을 모르는 사람도 빨간불에는 안 가죠. 파란불에 가고.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요, 파란불에 건너요. 그렇죠?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 그건.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본대. 시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운전 이렇게 할 때 신호등이 노란색 불로 바뀌었을 때 노란색 불에서 해야 될 건 노란색 불을 자동차도 쓰라는 거죠. 횡단보도도 깜빡거리면은 건너지 말라는 얘기죠. 노란색 불이 됐을 때 해야 될 것 잽싸게 달린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답을. 노란색 불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빨간불 되기 전에 잽싸게 달린다. 왜? 늘 그렇게 달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렸으니까. 노란색 불 되기면 서서히 정지하라는 신호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오게 되고 힘들어져요. 우리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준입니다.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사는 것.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맞게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가지고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멈췄으면 안 되고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뒤늦게 들어와서 끝까지 달려야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요. 중간에 마라톤 여러분 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프 마라톤 뛴다 뭐 10km 뛴다 뛰는 거 자기 그 구간을 완주해야 등수에는 못 들어도 완주가 돼야 그것을 기록으로 적어줘요. 참여했다. 기록이 남게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어차피 못 뛸 거 어차피 1등 못 할 거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기록이 안 남아요. 2025년에 대해서 아유 뭐 여기까지 했는데 아유 안 된 거 안 된 거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기록이 안 남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보게 되면 옷차림이 가볍죠. 42.19를 뛰어야 되는데 내 몸도 무거워. 내 몸도 다른 거 이렇게 가방을 알지만 내 몸이 천근만근, 내 몸이 다리 떼어서 하나 올리는 게 힘들 정도로 지쳐서, 오죽 하면 마라톤 뛰는 연습하다가 지나가는 차에 들이받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내 몸이 무거워.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죠.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줄여요. 가벼워야 뛰기 편하니까. 옷도 이렇게 위에 있는 옷도 최대한 가벼운 거. 그리고 요즘 그런 옷 나오죠. 이 땀이 쉽게 마르는 거. 땀이 옷이 젖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것도 무거워서 못 뛸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왜? 내 땀은 계속 날 거 아니야. 40km를 뛰는데 5km만 뛰어도 막 땀에 흠뻑 젖어갖고 줄줄 흐르는데 이 땀에 젖은 이 옷의 무게가 처음 입었던 옷보다 땀에 이 물을 먹으니까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말려주는 거, 물을 먹지 않는 거, 그냥 흘러내려버리고 바로 공기가 잘 통하는 것. 운동화도 가벼운 거. 몸을 가볍게 해요. 복장을 간단하게 하고 달리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려면 당연히 천천히 가야 되고 멀리 못 가죠. 힘들죠. 이제 평지에 가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오르막길 올라가야 된다면 못 올라가죠. 얼마 전에 눈 온 거 보세요. 눈 온 것 때문에 그렇게 쌩쌩 달리던 차들이 눈 와갖고 빙판됐다고 오르막길, 평상시에 그냥 가던 오르막길 못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려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르막길은 차라리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니까 다행인데 내리막길이 더 무서워서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쓰죠. 그냥 내려가죠. 내리막길, 오르막길 아니니까 그냥 내리막길이 빙판되면 더 위험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 청소년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1년, 내년 2026년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한다. 학교를 정해서 간다. 직장을 알아봐서 취업을 한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믿음에 지장이 생긴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성공을 한다 해도 내 믿음에 지장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순간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럼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앞에 있는 성공,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해야만 돼. 자꾸 그것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인 결단을 내려요. 그냥 내년에 열심히 해가 아니라 올해 하나의 하나님과 관계. 작년보다, 여러분 1월 1일 시작할 때 작년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지고 소홀해졌는가? 제가 언제는 그런 말씀 드렸죠.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평상시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대면대면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래도 안 부르짖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힘들지만, 내 앞에 있는 그 환경 자체는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을 떠나보기 전까지 모르다가 주님을 떠나본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 환경적으로 우리가 쉽게 받는 유혹들, 죄 짓기 쉬운 곳에 가게 되면 죄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이런 캄보디아 사건이니 이런 사건 나게 될 때 흔히 얘기하죠. 돈 많이 준다. 일하는 건 별로 없는데 돈 많이 준다. 그 사람들이 뭐 기부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많이 주겠어요. 어떤 그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은 속인 사람도 물론 잘못이지만 너무 허황된 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죠. 그런 낚시질에. 죄짓기 쉬운 환경에 산다. 그런 유혹이 계속 오다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이 신학 대학원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 받고 이런 거 전도해야 되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늘 불러요. 항상 우리 예배될 때 보면 신학대학교는 왜 그런지 몰라도 대학원은 하여튼 그놈의 아골골짝은 계속 불러.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래갖고 복음 들고 간다고 죄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해갖고 술집 술은 안 해요. 자기가 원래 모태신앙이니까 술은 안 하는데 술집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한다고 거기가 아골골짝이라고 충남대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그 번화가들 그래갖고 복음 들고 간다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열심히 갔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 세상으로 가셨어요. 중간에 다음 학기 때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셨대. 그쪽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아예 가셨대. 여러분 그런 환경이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뭐 사창가도 그렇고 이런 뭐 청소년 범죄 이런데 복음 들고 간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요. 남들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유혹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며 유혹을 즐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게 돼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옛날엔 내 안에 사망의 법만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마귀가 그냥 놔주지 않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내 안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늘 갈등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생명의 법,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옛사람,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또 기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죽였다고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틈만 보고 기도가 소홀해지게 되고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게 되고 자꾸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옛날에 죽었다 생각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지금 쉬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 그냥 그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사망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갖고 여러분 평생 살 수 없죠. 그래서 뭐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너희가 이제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라.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지, 작년 전에 받은 거, 얼마 전에 받았던 거 그거 갖고 계속 우려내갖고 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저번에 성령 대망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골도 10번 우리면 기름도 안 뜬다고. 우려봐요. 처음에 이렇게 기름 뜨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려도 안 나와요. 그거 얘기하시죠? 사골 먹는다고 빼주진 않다고. 근데도 먹죠. 성분이 좋으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내가 이거 먹는다고 건강해진다고 내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는 거야. 내 스스로 이거 먹었으니까 건강해질 거야. 과학적으로는, 병원에서 과학적으로는 그거 먹어 소용없대. 아무것도 없대. 기름 둥둥 뜨는 게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안 좋아. 근데 먹잖아. 한사같이 먹잖아. 뼈를 위해서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감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중간에 멈췄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떨 때는 안 함만 못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수능 공부하는 거, 그 세대가 지나간, 옛날, 그러니까 수능 전에도 옛날 보면은 뭐 이제 조금씩 변화됐지만, 중학교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중학교 열심히 한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신 성적은 한 학기 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한 학기 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잘 봤다고 룰루랄랄 일이 아니라 기만 망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그래서 끝까지 달려야 돼.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마귀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운인사자처럼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뒤처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가면 승리하지만 예수님에게 뒤처지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죠. 무리와 같이 몰려다닐 때는 안전해요. 무리에서 뒤처지면 먹이가 돼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지 힘을 얻지. 남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혼자 있다 보면은 마귀도 담당 구역이 있어서 뭐 같은 갈 거 아니에요. 천사도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베드로도 옥에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나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가 있는데, 마귀가 딱 왔는데, 신돌길 딱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잠들어갖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 대망이 한다고 막 기도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얘네들이 비상 걸려갖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다 뺏기게 생겼냐 그러는데, 그 와중에 안 하고 졸고 있고 그러면은 글로 다 몰빵하겠죠. 왔다가 어떡하지? 할 데가 없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다른 곳에 들어가게 앞서서 우리를 명해서 돼지떼로, 군대 귀신이 얘기하죠. 돼지떼로 들어가게 앞서서 여기서 나가면 죽어. 어디든지 가야 돼. 어디든 가야 돼.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 그래요? 발등 찍는다고 그래요. 애당초 안 믿었으면 속을 것도 없어요. 믿었으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얘기 들어요?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문도 안 열어주죠. 얘기도 안 듣죠. 귀뚱으로도 안 듣죠. 근데 믿으니까 찰석같이 믿었다가 홀라당 날아가는 거죠. 사람 믿고 의지하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나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달리긴 충만하고 달렸는데 중간에 포기하면은 받을 게 없어요. 그동안에 한 거 정산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어야 받을 수가 있다. 다니엘이 20일 기도할 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날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갖고 오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내게 오지 못하다가 피로서 왔다. 하나님이 첫날에 응답을 주셨는데 마귀 군단이 와서 못 가도록 막고 있었어. 천사가 타락한 게 막인데 1대1로는 몰라도 집단으로 때려 몰려와서 나를 못 가게 막았는데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천군천사를 끌고 오니까 이제 그 마귀들 내쫓고 그러고 나서 몸이 자유해져서 내게 왔는데 그 날짜가 21일이라. 다니엘 기도는 21일 숫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게 왔는데 21일째 왔다. 응답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첫째 날 하는데 주셨는데. 마귀가 응답 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데, 천사도 막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마귀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렇다 포기하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된 것은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를 치죠. 인간의 방법으로. 뭐 어떻게든지 하나 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냥 뭐 내가 하지 뭐 했는데 뭐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정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쫓으라고 그랬죠. 집에서 내보내라. 근데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는 죽어서 끝났다고 하지만 뭐예요? 수천 년 동안의 이 지구상의 형제 전쟁, 아브라함의 자기 두 자식이 전쟁이잖아요. 이슬람과 이스라엘, 유대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기독교 시작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뒤에 하는 미국이라든지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과의 종교전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고 갔지만 이 지구상이 지금까지 시끄럽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불렀는데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길 놔두고 노예로 발려가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진짜 밑바닥부터 치질이 힘들게 그냥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걸렸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중간에 진작에 포기했죠. 죄의 유혹이 많이 왔잖아요. 거기 넘어갔으면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이 택했지만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자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의 길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느냐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길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게 되면 거기 마귀 천지인데 가게 되면 마귀한테 시달리고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자리.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그걸 아니까 뭘 흔들겠어요? 예배를 흔들죠. 우리가 환난 어려움 당할 때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는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너지도록. 어디든지 설령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뭐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귀는 그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해서 뭐 입을 틀어막고서 주님을 못 부르게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전도도 포기하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한다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아유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했던 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셨겠어. 포기 안 하고 계속 붙잡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해? 마귀가 와서 계속 못 열게 방해를 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 그럼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하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에서 마라톤 하죠. 1구간, 2구간 나오죠. 뛰다 1구간까지 1등으로 2구간까지 1등으로 가서도 마지막 결승점에 못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가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예요? The author of faith. author라는 게 뭐예요? 저자, 믿음의 저자.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뭐 작가, 드라마 같은 작가 있죠,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한 열심히 이 드라마 보면서 작가한테 막 글 보낸다잖아요. 주인공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나쁜 놈은 저자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 막 작가가 올렸었던 글귀가 아닌데 항의성 댓글이 막 빗발치면서 밥을 안 먹는지 그냥 막 그거 바꿔줄 때까지 막 와가지고, 작가가 올렸을 때는 그대로 쓴 게 아닌데 자꾸 바뀐대. 그러니까 내용 여러분 보면, 가끔 보면 드라마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썼던 건 아닌데 이 시청자들이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너도 그냥 안 놔둔다. 그러니까 아니 작가가 쓰도록 그냥 내비두고 그냥 드라마가 좋았냐 안 좋았냐 했는데, 자기가 작가가 돼서 그걸 어떻게든지 수정을 해서 또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작가가 쓰는 대로 그걸 가지고 연출을 해내는 거잖아. 드라마를 만들어,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믿음이 좋은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대로 주님이 그렇게 써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주님이 힘든 것이 다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힘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그렇게 써주셔야 그것이 우리 삶에 열매 맺어지는데, 주님 없어도 산다고 그냥 가서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주님이 딱 펜대를 놓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린 넘어져요, 깨져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믿음 시작이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 한국말 표현에는 바라보자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fixed라는 단어 써요. fixed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시선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쪽 가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고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 아닌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고난의 때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넘어져요. 문제 시험 들어요.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데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으로 견면제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딴 데를 자꾸 바라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Fixed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 fixed라는 단어가 뭐냐면 딱 갖다가 박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못 박아갖고 고정시키는 것.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니까 힘들다고 괴로워요. 그 고난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왕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왕이시죠.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2026년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죠.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보면 투자가 들어와야 되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면 뭐예요? 주님이 거기다가 결제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거기다가 도장 딱 찍어주셔야 주님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주님이 어떤 도장을 찍으셔야지 그 앞에 지원의 대로가 열리는 건데, 주님 도장 안 받고 내가 거기다가 내가 결제하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세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힘든 거 위로도 주님한테 받아야 되고 능력도 주님 앞에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받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 받는 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멘 하고 하고 조문 나가면은 1시간짜리잖아. 1시간짜리. 물론 밥 먹을 때까지 가면 2시간. 주님 앞에 받아야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그때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아까 있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 자리 나와서 앞자리 가라고 그래야지, 안 가려고 막 뒤로 가고 싸우고 막 주님 오실 때 진짜 줬던 것까지 뺏고 싶은,
여기 뭐 밑에 독침이 있어. 여기 앞에 쥐새끼가 돌아다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오늘 아침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주님이 만나주시죠. 오늘 예배 갔는데 못 만나서 주님 못 만나서 은혜가 없었어.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사모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예배 와서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그 예배는 수고예요.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 예수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세상 좋은 계획, 노력,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됐던 것 회개할 것 회개하고 12월 한 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사로 살리는데 뭐 맨날 이거 걸렸어요. 나사로에 나오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기어 나오잖아. 우병이를 먹이실 때도 먹이기 위해서 뭐 사전 작업하고 준비하고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저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